할렐루야. 2026년 4월 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잃은 양을 찾아서.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리고 사나운 바람에 떠밀려 다닐 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마음을 태우며 가슴으로 우셨네. 내 이름 부르며 험한 길 지나서 내 이름 부르며 파도를 넘어서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불쌍한 날 찾아 슬피 울으셨네. 손발이 터지고 옷자락 찢겨도 지쳐서 쓰러져 부르신 내 이름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찾을까 내 발길 따라서 눈물로 걸으셨네. 나의 사망의 벼랑에 나 떨고 있을 때 지팡이 버리고 몸으로 건지신 사랑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주님이 좋아서 세상 길 버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서 제 땅에도 돌아선 세상길 되돌아 안 보고 십자가 향하여 나 인생 걸어서 주님만 따르며 지치도록 살겠네. 아멘. 울고 있는 형제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하늘과 신랑아 일복한 몸에 문을 찬송으로 열어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있는 형제여 내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보다 늙는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일하세요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불국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그를 누구하시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하세요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목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누구하시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던데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벗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내 모든 선거들이 문답되리니 하나님 모르는 이 천지간의 왁설이 모든 질병은 심각한 근거롭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능숙함을 없는 정말 성도의 죄인 거룩한 사치요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의 세운 죄와 붙는 사랑 없어지겠네. 정말 공고한 주를 보게 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9절 말씀. 호세아 1장 9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 1장 9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마르 카라 셈 로암미 키 아타 로 암 아노키 로 하야 아부. 항상 뒤쪽에 아부는 그 숨겨져 있는 아부가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부는 세대 그 뭐 부모 형제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관여되는 건데 자손 그러니까 그 이 아부 해가지고 숨겨진 아부까지 이렇게 하면 완전 아부란 게 결국은 나는 너희 백성이니까 너희 그 족속의 후손들까지 너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야. 네? 그 후손들까지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 되겠다 이 말이야. 이 슬픈 일이죠. 그 고멜은 딸 로루하마를 낳아도 기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지 않으니까.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안 믿는 자들이야 뭐 하나님 사랑이고 궁일이고 뭘 모르니까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궁일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라면 마음이 무척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식은 태어난 게 죄예요. 태어난 게 누구의 죄? 어미의 죄. 여자들 조심해라. 예?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니면 너희 자식들에게 나중에 그 결과가 임한다. 근데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채널 뉴스 듣다 돌리다 보면 고딩 언빠란 데 보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를 낳고 이렇게 한 애들 보면요 그 이렇게 거의 그 부모들도 이미 20대 초 19살 때 이렇게 난 부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열에 한 그때 부모들이 서너 명인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았잖아. 너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너 이제 앞으로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관계를 하기 전에 미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대. 자기의 불륜이야 그것도 그때는 음란으로 해서 된 일이니까 이런 게 철저하게 회개가 되었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죠. 여러분 한번 목사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들 어쨌든 다 이렇게 부장들 선생들에게 맡겨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번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그걸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저는 뭐 주일학교, 주일날 아이들 낮 예배는 제가 설교 안 해요. 제대로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응? 근데 아이들이 주일 낮 예배고 밤 예배고 매일 밤 예배를 다 드리니까 그 아이들 그때 가르쳤잖아.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혼전관계를 얘기해줘요.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걸 깊이 받아들여요. 새겨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던 이러면 그 죄가 된다는 걸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놓으니까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가르쳐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든 이 학생들 보세요. 성관계를 해도 이게 한 번 이례적으로 하고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냐 안 해요. 뭐 목사들도 뭐 신학교 다닐 때 그 둘이 얼라리 껄라리 해가지고 결혼하면 되니까. 결혼해갖고도 이혼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결혼식 올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갈라지는 부부도 있고 세상은 요지경인데 이 여자들이 자꾸 여자들의 그 정조를 더럽히니까 여자들한테만 내가 비난한다고 나를 그러지 말라니까. 남자들은 뭐 어차피 그들도 간음죄 음란죄 그러지만 여자들은 그 자궁 자체가 신선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생명이 태동하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멜의 자궁은 수많은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그 운명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미가 더러우면 자식들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가 힘들어요. 잘 깨달아. 성경에서 사생아는 총에 들어가지 못해 몇 대까지? 10대까지. 그럼 뭐 영원히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사생아를 나놓고도 이건 사생아가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하면 얘들도 지금 호세아의 자식이지만 사생아야. 얘네들의 그 유전자에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준 100% 유전자가 안 들어간다니까. 섞여 혼합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에게 그 징계가 그것이 임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그 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사랑을 받지 못한 궁일이 여기지 못하는 거지만 이 지금 오늘 낳은 아들은 세 번째 난 자식인 이 아들인데 로암미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절대로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낳은 딸을, 아니 아들을, 그 딸 노루 한 말을 하다가 로암미라고 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 나가고 어차피 하나님 뭐고 상관이 없고 백성이 안 된 게 지옥 가니까 극락이라도 가려고 절로 가겠지. 응? 이미 그것을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큰 교회니까 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냐? 거가 교회 나온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 적대야.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게 뭔지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가 택함 받는 자인지도 모르는 거야. 어? 교회는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청함 받아서 와 있는 거야. 그 청함 받은 데는 그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요. 근데 알곡이 적어. 이 밭에 가니까 피가 가라지가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곡식보다 더 많아. 쭉정이가 알곡보다 더 많아. 그 농사를 잘못 진 거죠. 그죠? 응?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 잘못된 거, 믿으면 천국 간다는 목사들의 거짓말에 전부 속아갖고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잣대를 딱 놨어요. 믿음의 잣대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1종은 지금 70점인가? 2종은 뭐 60점인가 그러는데 그 시험에서 한 문제가 틀려서 58점이 나와도 탈락이고 68점이 돼도 탈락이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점은 어디에다가 놨냐면 그걸 어느 목사가 그래요. 이미 이 세상 떠났지만 그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그 말이 마가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누가 덤으로 써놓은 걸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응? 덤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40일 동안 복음 전하면서 전한 말씀이 40일 동안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조금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40일 동안 3년 동안 가르친 이 복음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 그거밖에 없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다 기록을 못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놓아둘 데가 없다잖아요. 왜 놓아둘 데가 없어요? 왜 놓아둘 데가 없을까?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33년을 여러분 33년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면은 여러분 집도 다 못 채워요. 매일 한 거 그대로 쓴다 해도.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1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수가 없죠. 그게 1000년, 2000년, 3000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80 먹은 노인네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응이 안 오고 억 하고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걔하고 죽을 때도 억 하고 죽었어. 그 억이 몇 번 했는지도 모르잖아. 그 억년이야. 억을 만약에 1000만 번 했다. 1000만 억년이야. 1000만 억년. 응? 해가 필요 없어. 그러니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가 지구에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 이 땅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할 때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제자들은 부활해서도 예수님 부활해서 좋지만 두려운 거야. 왜? 대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다니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까지 항상 두려워 하니까 그전에는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장관 자리 한 자리 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장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해서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게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보통 마가복음이 57년 50년대 후반에 일이 써졌는데 20년이 지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신 20년 후에 성경이 써졌으니까 이걸 자세하게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야. 이게 그걸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리니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리니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믿지 않는 자는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니 귀신도 못 쫓고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인데 믿지 않는 자는 방언 못 하지. 그치? 그래 독을 마시면 믿는 자는 죽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계거품을 쏟고 죽는 거지 뭐. 이게 여기서 독을 마신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 있다고 자 독약이야 독약. 그래갖고 딱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꽉 하고 계거품 쏟고 죽더래야. 응? 거기서 독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타인이 독약을 타가지고 줄 때 내가 기도하고 먹는 거죠. 그것이 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가 음식에다 이제 요셉이 자꾸 자자고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자꾸 그러면 주인 어른한테 다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 되니까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약을 타갖고 딱 갖다 줬는데 딱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와서 딱 보고 왜 안 먹냐 하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 독약을 넣은 거 아니냐. 그러나 당신이 이 독약을 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기도 요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정직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아니할 거라고 먹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입에 개거품을 막 품고서 딱 하고 죽었냐? 그 이제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빨리 가, 누워. 안 죽거든. 그래, 그 뒤로는 그 여주인이 요셉과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관계를 끊은 거예요. 죽이려 한 자가 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큰 죄악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죠. 여주인하고 한 번만 자면 감옥에서 나가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 그 집에 모든 것이 요셉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그러게 그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시니까 그 음식을 먹고 마시니까 죽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 이게 독사가 뱀이 물어도 뱀을 집어도 물지 않는다잖아. 그 지금 바울 사도가 나뭇가지를 추우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배가 파서돼서 되니까 그 나뭇가지 줬다고 거기에서 뱀이 하는데 그 뱀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에요. 죽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가 저주받아서 죽는다 했는데 안 죽거든. 뱀이 나를 물어도 안 죽는다 그랬으면 뱀이 물었으면 그래 뱀을 갖다가 물어봐라 하고 물었으면 죽었을 거야. 이게 시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 누가 나를 일부러 죽이려 하든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기도하는데 뭐 옥문이 다 터져서 열쇠를 잠궈놓은 잠금쇠로 잠궈놓은 문들이 열린다는 게 믿어집니까? 응? 그 베드로가 천사한테 옆구리 한 방 맞았죠. 응? 감옥에 갇혔는데 잠만 퍼자 하니까 잠만 퍼잔다고 옆구리 한 방 맞잖아. 그래 천사가 지금 나가는데 지금 옥문이 다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그래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병든 자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해도 안 되니까 요것들이 사람을 그냥 안찰이라고 때리고 눈가를 그냥 눈을 갖다 이리 쑤신다니까. 눈을 그냥 엄지손가락 쓰고 막 베고 이런데 막 아픈 데를 쿡쿡 쑤시면 손가락으로 찌르면 안 아픈 게 어디서.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찌를 텐데 당신 아프다고 하는 거 귀신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봐 하고 한번 해봐. 그 사기꾼들이 그러고 이제 하다가 악하다고 두드러 패서 죽여. 믿음 없는 것들이 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 두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올 때 귀신이 먼저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질병이 이 앞에서 간질을 하게 되면 그건 간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요것들이 내 믿음을 하니까 먼저 탁 밖에 나가. 이미 피해가지고 간질을 안 해. 내 앞에서는 죽어도 안 해. 하면 잡히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못 잡아. 근데 간질하는 자가 내 앞에서 딱 예배를 이리 드리라도 하면 그거 뭐 저는 지금도 그거는 쫓아내는 거 쉽거든. 방식을 아니까. 뭐 때리고 그럴 필요 없어. 예수 이름에 그 능력 있고 말씀에 검이 있는데 제가 한창 참 믿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귀신들이 직접 내가 무섭대야. 나오면은 아주 그냥 자기들 죽는데 죽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걔네들을 남극의 빙하 속에 그 물에 둥둥 떠나드는 빙하들 있잖아. 그 안에 갖고 꽉 얼음으로 꽉 잠가놔가지고 얼려놔갖고 나오지도 못하겠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들이 군대라면서 그 군대가 2,000마리인가 2,000마리인가 봐. 그런데 2,000마리 돼지떼한테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돼지떼 다 2,000마리에게 다 들어가서 다 돼지들이 그냥 물에 다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돼지고기 잔치를 벌였는가 봐. 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믿음의 잣대를 예수님은 거기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잣대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취하게 되면 너희가 그 다음에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믿음도 굳건하고 단단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전도한다겠다가 그냥 남이 비방하고 막 하면 나중에는 막 쌍욕하면서 싸워. 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전부 떠들지만 청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야, 죄. 이사야서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함으로 행하듯이 우리도 죄를 다 벗어 던지고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실함과 진실하게 이 땅에서 행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며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면 교회를 다녀도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7절에 우리가 그랬죠. 6절에서는 이스라엘 궁일이 여기지 않고 7절에서는 유다를 궁일이 여긴다고. 근데 결국은 지금 너희는 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했듯이 지금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내 하나님 아니다. 예? 뒤에 가서 말씀을 이제 읽어주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이 2장에 뒤에 나와요. 일단 2장에 가면 이 말씀에는 6장으로 가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회개를 하라는 거죠. 이게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또 성경에는 많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찢으라잖아요. 옷만 찢지 말고. 그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옷부터 찢어. 그러고 잿더미에 앉아서 잿더미 뿌리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악함에서 선한 자로, 거짓된 데서 진실한 자로, 더러운 데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라는 거야. 돌아오게. 그러니까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전심으로. 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야. 육신의 걸 다 벗어버리고 육의 장막, 썩어질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은 것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거듭난 자가 천국을 가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도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응답도 없어 그들에게. 에스겔서 1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다가 뒤에로 가면 거짓 꿈꾸는 여자들, 지금 시대에 쉽게 말해서 여자 목사라고 하는 자들. 이게 선지자라는 게 성경에 일이 잘못 써지다 보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 이런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그들은 네비야라고 그래. 네비야. 꿈을 꿨던 뭘 보았던 한 자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어요. 여자 선지자라는 네비야는. 남자 선지자들이 나비라고 그래. 나비. 나비야 나비야 날아서 어딜 가느냐. 호랑나비야 하듯이 호랑나비가 날아서 막 온 지역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듯이 나비가 하는 거예요. 나비가. 그래서 그들은 보았던 음성을 들었던 꿈을 꾸었던 하지만 선포하는 위임을 주신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에스겔서는 여자 선지자라고 안 하고 꿈꾸는 여자들이 그들이 나발거리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런 걸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나 그 여자들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내 백성을 다 나중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 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여자들이 목사를 하고 싶어서 내가 보면 도나게나 쓰레기들이 다 막 그냥 안수를 줘가지고 저기들끼리 안수 줘갖고 안수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냐? 계집들이 천방지축 아니라 완전히 그냥 쌍놈이들 쌍년들이 그냥 천방지축 마골피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것들은 거짓. 하나님은 그 하와의 창조부터 아담의 창조와 하와의 창조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다르죠? 아담은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로 빚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흙으로 둘이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자들이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지금도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해요. 예? 난존 여비로 못 살면 너 혼자 사세요. 그게 전 세계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이나 내 마누라 될 여자에게 내가 그러지.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말대꾸하면 내가 그냥 나는 가만 안 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내가 때려 죽여본다고 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80% 죽고 20%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옛사람이 80% 죽고 20%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내가 말하는 것을 말대꾸하고 하면 그냥 때려 죽인다 했어. 그거 각오하고 결혼을 하겠어. 뭐 어떤 목사는 뭐 했다고 그거 에이구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한테 말대꾸를 잘 안 하는데 60이 넘으니까 이제 솔솔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니까. 내가 이제 빌빌거린다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나 5%는 아직 남아있어. 15%가 95% 죽었는데 5%가 남았는데 이 5% 죽으면 나는 목사 못해. 5% 죽으면 죄 졌는데도 아이고 죄 지셨어요?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 이혼하고 재혼하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난 목사 안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지금 5% 남은 건 내가 이거는 목회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섭게 책망하고 내리치기 위해서 이건 갖고 있어야 돼. 그 5%가 얼마나 여러분 센지 나중에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야, 저 안 목사가 100% 옛사람이었다면 완전히 집을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옛사람이 나오면 뒤집어져. 그냥 참고 인내하고 웃으니까 그렇지. 저는 뭐 목사고 없어요. 잘못되면 들이치면 무섭게 내리칩니다. 들어서 회개하면 자기가 내가 감사할 것이고 나한테 고마울 것이고 나를 싫어하는 자들은 왼수가 돼서 쳐다보지 않을 거고 이제 잘못돼도 목사들이 권면을 안 받아요. 책망은 저리 가라고 권면도 안 받아요. 고집이 엄청 세요. 내가 한국계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근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내게 주었다면 오늘 내 삶이 전심으로 옛것을 다 육신의 것을 썩어질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돼요. 돌아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2장 23절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는 누굴까? 그를 심는다는 거. 예수님을 갖다가 심는다는 거야? 예?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이 말 잘해요.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궁일이 받지 못한 자를 궁일이 여기며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쩍 던져줬죠.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를 이 땅에 심었다는 게 뭐예요? 누구요? 응? 저 신천지서 이 말을 한다면 신천지서 이만이 그럴까요? 나를 땅에다 심고. 근데 안두근 목사는 아니까 절대로 나를 심고 하잖아. 예수님을 그 육신을 그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서. 그래서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궁유함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궁유를 여김을 받고 살았지만,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궁일이 여김 받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향하여서 그를 땅에 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자동으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땅에 심어서 뭘 심어서? 십자가 기둥을 심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네? 그 바로 포도나무요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근원이라 이 말이야. 생명의 근원이신 그가 이 땅에 이제 딱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먼 미래까지 영원 세세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만 궁일이 여기고 하나님인데 이방인은 궁일이 여기지도 않고 저 멋대로 살으라고 내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궁일이 여겨서 내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된 거죠. 2장에 가서 이런 비밀을 제가 여러분 주석 찾아도 없는 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예수님 없다면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내 백성 아니니라 하지.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2장의 23절 이 말씀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할 수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1장을 지금까지 오면서 잘하지만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궁일을 받지 못하던 우리가 궁일의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입었고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말씀으로 돌아 살자는 거. 처음 익은 열매들은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정결한 처녀가 돼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잖아요.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니까 세상 거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고 세상과 더불어 유행가도 안 부르는 거야.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설교하다 보면 그걸 하려다 보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때 거거든. 때는 늦으리 열애자라. 그거 갖다가 붙여라. 그런데 그것도 앉는 게 사실은 좋아. 근데 조금 하면서 좀 여러분이 너무 막 내가 막 책망하고 이러면 그럴까봐 조금 웃기느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해줘. 그런데 결국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들은 세상 것을 다 버린 자들. 육신의 즐거움이 없어. 영혼의 기쁨만 있어. 썩어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기뻐하니까 육신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자, 시온산에 서는 처음 익은 열매도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요. 자, 모가지 잘린 자들도 결국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를 해요. 환난시대 가서. 그런데 이제 666표나 이마에 맞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지킨 것보다 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는 불교가 많잖아요. 인도 쪽으로. 그쪽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상숭배네 그게. 그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김승에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는 저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신당을 차려놨어도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때 하진 안 하고 그 유럽에 그 천주교 교황청이나 유럽의 광장에서 할 거예요. 거기서도 오고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성전 밖에 우상을 세워놓고 첫 번째 총통의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할 거예요. 김일성 동상처럼 김정일 동상처럼 거기 가서 절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666표를 안 받은 자들이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거의 80억이 돼가니까 이제 4분의 1, 3분의 1이 죽고 이러면 그거는 뭐 전 세계 인구가 아니야. 그걸 미련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 그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내 생각할 때는 45억에서 60억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45억이라고 하면 30억은 다
이제 666도 받고 우상에게 절해서 다 죽어. 그리고 15억, 45억이라 때 60억이면 20억. 그들은 666도 안 받고 우상에게 그 형상에게 동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는 건 지식을 준 거죠. 네? 지혜를 준 거죠. 총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는 지식이 충만했다는 건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때 지금 해라. 지금 잘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접한 자는 이 마음에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야. 돌비에 새겨지듯이. 그래서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게 진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온산에 선 13만은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지키고 처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들의 입에는 그들은 흠이 없지만 그 입술에 거짓이 없다고 말해요. 그만치 진실해야 돼. 오늘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슬기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풍요함을 얻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을 부르셔서 청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기까지 원하시는 주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받는 자와의 다른 것은 청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함받은 자가 되지만 택함받은 자는 자기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선하고 옳은 행실로 자기의 예복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어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